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음이라.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제목입니다. 그 27절에 있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제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 이제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리고 보혜사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베드로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이제 베드로는 배신을 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미래를 두고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이제 근심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도 염려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찬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확신이 우리가 어디에서 근거한 확신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은 확신이 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게 되고 그 확신이라는 건 이 결단할 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신되는 것을 이제 편집이라고 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뿌리부터 우리가 바꿀 것 또 이제 내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일본의 이유인데 이 말씀에 근거한 393의 언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믿어질 때 이제 이게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서 체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이제 하게 되어지죠. 이때 말씀을 가지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현장과 관계가 있는데 말씀과 현장과 관계가 있으면서 나와지는 작품이 되어지죠.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 없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근심이 되잖아요. 현장을 보면. 그리고 자신을 보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들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끝난 7가지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원죄의 문제가 끝나고 원죄의 문제 결국 저주와 재앙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 영적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방받았다라는 것 사단에게서 이미 해방받았다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실은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근데 이 하나님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만남 뭘 확인하냐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근거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근거할 수 있는가? 언제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주신 방법이 하나님도 주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인생이 편집이 되지 않는다면 이 3가지 이미 와 있는 축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에 그것이 나의 삶과 현장에서 삶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제 2번째가 있습니다. 그 더 큰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제 우리 이제 393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말씀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거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어라. 이유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있죠.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도 너희는 빛이다. 소금과 빛이고 시대를 살릴 자인데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너희를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내가 불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모든 부분은 더 큰 이유는 이제 본다면 복음 전파라는 전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미래죠. 우리가 결단, 말씀으로 하는 결단, 그 말씀을 가지고 뭘 볼 때 미래를 보고 확신했을 때 오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할 때에 그냥 오늘만 갖고 결단하는 게 아니죠. 그냥 오늘만 잘 살려고 결단한 게 아니라 오늘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생각하고 결단을 하죠. 만약에 미래라는 걸 계획하지 않고 오늘만 본다면 결단할 게 없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니까. 오늘을 희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고 그냥 오늘만 거칠애로 살아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쌓여서 뭐가 돼요?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체질이 되고 영적 상태가 되고 그게 나중에 원하지 않지만 작품이 되죠. 우리가 꼭 작품을 안 만들려고 해도 작품은 만들어집니다. 꼭 애를 써서 이런 작품 저런 작품 생각 안 해도 작품은 만들어집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걸 하려고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느냐 말 그대로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을 갖고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과거 무슨 결단을 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게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을 후회한다라는 건 과거를 후회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후회가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진짜 후회는 오늘을 갱신하고 바꾸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다. 근데 그걸 오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성공을 하고 어떤 바른 길로 가는 건데 그 오늘을 어디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미래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갔다가 너희한테 다시 올 거야. 왜? 나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하려는 이 세계복음을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나는 미래를 붙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그냥 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오는데 25절부터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함께 있게 하여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전도 선교가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 전도 선교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진짜 전도 선교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도 받아야겠다. 그거는 우리 수준과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수준이 없어도 깨달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혹 오늘 잘 못하더라도 그걸 놓고 준비는 하고 단련은 가야 되겠다가 적어도 생각되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관점에서요? 말씀적으로. 말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 안 하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체질인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서 힘 얻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일을 두고 좀 멈춰 서 있으라는 거죠. 멈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춘다는 거죠. 멈춘다는 것은 내가 하려는 동기를 멈추고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우리 교회는 어떤 이 말씀, 기도 흐름 속에 있는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7 이제 이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에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축복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예비하신 게 이거죠. 미리 준비해 놓고 7가지 축복의 마지막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도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누구를 살려요? 현장을 살릴 그 힘을 미리 준비했다. 393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속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근데 우리가 393을 묵상할 때, 그래서 393을 묵상하면 감사한 게 내 수준에 매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배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종교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꾸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단은 다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뭘 해야겠다, 어떤 걸 만들어내야겠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나의 마음 생각을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이거죠.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늘 이제 확인하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하는 전도는 실은 없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지금 하려는 전도가 무엇인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전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만 시켰겠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고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전도. 근데 그 전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그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려는 일에 순종하려는 사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이어서 구역별로 기관별로 많은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이제 전도 운동이 뭐겠는가? 기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의 흑암도 꺾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하시려는 전도 속에 우리 구역은 아니면 우리 기관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와 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기도만 해도 영적 흐름은 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그 부분이 소통이 안 된다면 이제 옆에 와 있는 전도 대상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분들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흐름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그죠? 우리 이제 일본의 동경 예수복음교회 성정 완공과 입당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선교사 패송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 우리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통해서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같이 기도만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를 두고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그거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성취된 언약과 이제 성취하실 언약 속에서 오늘이죠. 그걸 미래를 두고 이제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인도받을 것인가라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오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꼭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서로를 놓고 정말 서로가 그 응답 속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천망대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일천망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 이제 구역 식구들을 놓고 그분들이 일천망대가 되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일천망대를 놓고 70 제자 운동을 하자. 왜?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할 것이니까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된다. 그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는 일천망대라는 70인 제자 운동, 70 지역을 세워서 5천 종족을 살리겠다라는 70나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응답속에 함께 가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를 놓고 각 구역들이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실 건데 이제 또 오늘도 그 디데이를 두고 또 선교를 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진심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 앞에 하나님 정말 영적 사실을 갖고 진실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보여지고 하나님 그 말씀에 성취될 현장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확신과 하나님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과 중지자분들과 모든 교회 심령들 속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하시려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이 정말 모든 사람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함께 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중지자분들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이
캠프 응답 속에 237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